예, 금요 기도에 함께 나오시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듣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말인데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앞에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과 좀 달랐어요. 가르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가르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과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오는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개의 이적이 하나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확신한 게 있고 의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가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들었겠죠. 눈으로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신한 거예요. 근데 의심이 되고 두려운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이분이 고쳐줄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뭐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고쳐주실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 주실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펴놓고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실까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정말 주님, 저를 고쳐주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리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고쳐주신 게 분명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나를 고쳐주실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실까?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고 한편으로는 불만이 생기잖아요. 희망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저 고쳐주시는구나.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근데 이게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나는 왜 안 들어줘? 이게 지금 우리의 불만인 거죠.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도 하나님께서 어느 마을에선가 고쳐주셨대요. 들었죠. 눈으로 봤죠. 분명해요. 나는요. 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주님 근데 나한테 그거 들어주실 건가요? 내 삶에도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신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여기를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실까? 나를 고쳐주고 싶으실까?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심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아플 때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시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적이 있어요.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게 어딘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나를. 여기가 우리의 의심이에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자신 없게 물어봤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5절, 6절,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더니 로마 군의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당연히 이방인이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 말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왜 왔는지는 아시겠죠? 집에 하인이 아마 아끼는 하인인 것 같아요. 중풍병 때문에 집에 누워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치유의 능력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집에서 너무 괴롭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군인들이 군 생활을 오래 해야 됐어요. 예. 그리고 군 생활 하는 동안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베테랑이 되어야, 퇴역 군인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어서 대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길린 종 중에서 가장 총애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어려워요. 예, 상당히 총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 선생님, 내 아이니 내가 되게 아끼는 그 아이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가서 고쳐주세요. 뭐 뒤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직 안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7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고쳐달라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완전 성급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시연을 보면서 저보다 되게 용기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선생님이 질문을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문제 내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잘 듣고 막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더 용감해요. 문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 뒤에가 안 나왔는데 막 손을 막 들어요. 네. 여러분 어떤 용기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뭘 원하는지는 알지만 어쨌건 그 청원하는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그냥 상태만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을 툭 끊고 들어오시더니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를 고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는 자꾸 거기를 의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 봐. 안 고쳐주시나 봐. 이게 불만이고 여기를 의심하거든요. 오늘 두 번의 이적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안구하면 안 들어주시나?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지금 세 번째 손가락의 손톱 끝에가 좀 까져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 끝났는데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회복은요 아주 자상합니다. 첫 번째 이적의 나병 환자로 잠깐 돌아갈게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멀리서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늘 외쳐야 돼요. 그와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외쳐야 됩니다. 당연히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 펴고 계시죠? 이 나병 환자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이 환자가 다가오면서 저기 멀리서부터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등장했겠어요? 그냥 왔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가르침을 들으려고 저기 무리가 몰려있는데, 이 환자가 한 50m 밖에서부터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돌을 던졌겠죠. 오지 말라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온 거예요? 조용히 몰래 온 거죠.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 조용히 몰래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확신이 없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런데 위험하죠. 나를 고쳐주실까? 내가 이 율법을 어기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과연 맞는 일일까? 온갖 고민을 하면서 그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깨끗하게 될 것은 맞는데 이 사람이 당장 깨끗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부정한 사람이 왔다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바로 대시는 거예요. 원래 부정한 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셨네요. 그럼 더 이상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죠. 그것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거기 대시는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위험하니까요. 거기에다가 꼭 손을 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성경에 이제 안수할 때 손 대서 이렇게 안수하거든요. 네. 그거 왜 되는지 아세요? 되게 아픈 부위에 같이 손을 많이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왜 될까요? 거기 앉으면 정말 그 손에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막 능력이 발사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써 있으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 그대로 안수합니다. 근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죠. 당시에는 그 아픈 것들의 많은 것들이 부정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계속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데, 온전케 되는 것은요, 이 교제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병을 걸린 이후로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했어요. 말도 아주 먼 거리에서 해야 됐고요. 가까이서 말도 못했지 지나간 자리에 누가 앉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굳이 만지심을 통해서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어요. 이게 나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예요. 다시 그 동네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쳐주셨는데, 누가 봐도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이게 또 한 일주일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점검하고 해야 돼요.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 나죠. 그럼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알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일정 기간 동안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마음과 이 사람을 그 마을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중에서 예수님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아주 섬세한 부분입니다. 손을 얹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이것을 가서 보이라고 하신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제의 관계들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들을 위한 준비들을 먼저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 하나 더 확장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이 첫 번째 이야기도 좀 난처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병이 있다는 건요, 아주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나병 정도 걸렸으면 죄가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죄를 졌나 보네. 그 죄진 사람이랑 상종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이기는 해요. 동네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잘 낫지 않는 피부병을 다 통칭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센병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에서 쉽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여기서 두 번째는 더 나가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이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근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오고요. 에돔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근데 왜 다를까요? 이게 내용을 찾아보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고 금을 딱 거놓으시는 거예요. 네. 좀 속이 좀 좁은가요? 웬만하면 해주지. 근데 못 들어온대요.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얘네들은 안 된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에 로마군은 정복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주기적으로 진압하러 와서 다 태우고 가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죽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로마군 백부장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의심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근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나병보다 더 극심한 병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죄 많이 짓는 사람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한테는 너무 흔쾌하게 말도 안 꺼냈는데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군대의 장관을 고쳐주신 일이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줄 거예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을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가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나셨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치유의 방식이 있었어요. 나아만도 이야기하죠.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야 돼요. 이게 당시의 의사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엘리야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근데 가서 쳐다봤더니 개울이야. 이름만 강이고 물도 탁하고 뭐 조그매요. 이게
덩덩 들어갈 만 해야 되는데 이게 구겨서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장난하냐고. 지금 우리 동네의 강 되게 큰데, 예? 그런 데 가서 씻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뭐 서울에는 청계천이 있잖아요. 청계천 가서 7번 씻고 오라 그러면, 아니 한강도 옆에 있는데 왜 청계천이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말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들로 해주시면 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게 나만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이게 좀 그래요. 듣기도 좀 그렇고 좀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요. 오늘 보시면 엘리사는 되게 콧대가 높죠. 이스라엘 정복하는 그런 나아만 아람 장군한테 가서 막 이런 요구를 합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사건과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실래요? 방금 나아만이 막 군대 장관이 백부장보다 훨씬 높아요. 와서 막 이야기했어요. 예물들을 엄청 들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얼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나가지도 않아요. 누굴 보내서 띡 얘기하고 돌려보내.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백부장이 왔는데 바로 만나고 막 얘기도 안 끊는,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멋있어요? 어느 게 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 아니에요? 예수님 모양 빠지게 지금 이게 지금 뭐하는, 그렇게 멋있게 해주셔야지. 내가 갈게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구해주고 싶으셨으면 내가 갈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백부장이요, 이 사람도 대단해요. 내가 갈게 그러면 바로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8절과 9절 말씀 펴놓은 거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기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실 이게 원래 누가 하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와 나아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뭐가 의심되세요?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 맞춰져 있어서 그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건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망설이신 적이 없어요. 가서 고쳐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때라도 먼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더 자극적인 방법, 예수님 와서 만져주셔야죠. 꼭 이렇게 해주셔야,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이라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는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은 데까지 온전하게 다 뒤바꿔 놓을 겁니다. 어떻게 믿고 싶으세요? 저는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믿으려면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